굉장히 여러분의 뇌가 치유되고 집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에, 생명선이 기도라면 우리 육신의 생명선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 아주 연관이 있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깊은 호흡을 하세요. 그럼 영육이 하나님 주는 힘과 건강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주신 말씀도 우리 마음에 다 정리해서 담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뭐 일주일 지난 거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한 주간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70인 제자 훈련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직자들이 이 메시지는 뭐한 100번 듣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아서 요 말씀 그대로 누리면 제가 볼 때 뭐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평생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 삶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됩니다. 음, 70인 제자가 늘 발견해야 되는 축복이 뭐냐면 오늘의 축복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과거 상처에 묶여가지고 거기 갇혀서 오늘을 다 놓칩니다. 네. 과거 상처 때문에 오늘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줘도 오히려 갈등으로 치우쳐버려요. 좋은 일을 줘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현장에 가 있는데도 네, 거기 하나님 계획 다 놓치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상처에 갇혀서 하는 거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예,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그 걱정, 염려, 두려움, 그 속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 여러분은 그 오늘의 축복을 매일 누려야 돼요. 그 방법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고 할 때는 예, 큰 것 속에서 감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 감사가 안 보인다는 것은 복음을 못 누리겠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 아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 속에서 감사가 계속 보여요. 그게 행복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있어요. 기도를 늘 알고 누리는 사람은 계속 응답이 옵니다. 네. 그리고 전도를 정말 아는 사람은요, 모든 만남 속에서 세 가지 캠프를 보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준비해 놓으신 열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미 갖고 있는 복음을 아는 자, 기도를 아는 자, 전도를 아는 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세 가지 오늘의 증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성취를 누리는 증인 되기 원하시는 중직자가 강단이 참 소중하구나. 그냥 강단의 말씀 하나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 중심이 돼야 돼. 그게 올바른 중직자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응답받게 돼 있어. 응답 놓치는 사람 특징이 강단 말씀 다 놓칩니다. 하나도 없어.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일 따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비닐봉지처럼. 네, 참 안타깝죠. 중직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업에 대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그걸 붙잡게 돼 있죠. 그 분명히 성취됩니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걸 정말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단순히 시가 아니잖아요. 이게 신앙 감정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이 길에 비치고 등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흑암에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은 예, 말씀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것. 어두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불기둥을 쫙 세우셨고 그 어두운 광야길을 빛을 쫙 비춰준 겁니다. 그걸 보고 걸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강단의 말씀이 그렇게 발견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자고 그게 축복받는 중직자거든요. 예. 그 중직자는 항상 예, 강단 말씀에 응답받은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목회자를 만나도 목사님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이 부분을 정말 심부름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성취하셔서 이렇게 내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중직자를 만났다 하면 그런 간증이들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응답받는 존재예요. 그런 거 없이 다른 거 험한 때만 거 그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죠? 네,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 70인제의 메시지는 되게 중요해요. 중직자들이 꼭 잡아야 되거든요. 네, 일찍 와서 주일날 일찍 와서 다 잡아야 돼. 나중에 듣겠다. 그 시간 되는 게 재밌습니다. 와서 들으세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증인.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됩니다. 그게 응답 중의 응답. 그러면 그걸 붙잡고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은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 삶이 중직자의 삶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이 말씀 붙잡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 원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거 실천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응답 주셨습니다. 그 증인 돼야 돼. 예. 여러분의 후대에게도 그게 간증은 우리는 오만다 육신적인 얘기 다 하면서 이런 중요한 축복 중의 축복인 기도 응답의 포럼 잘 안 하잖아요. 뭐 누가 어떻고 뭐가 서운하고 그죠? 문제가 많고 뭐가 불만이고 참 많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쌍하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기도 응답 받는 신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의 전도와 열매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전도를 어디로 가지? 누구에게 전도하지? 이 고민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루 중에도 스케줄을 짤 때 먼저 전도를 쓸게. 그러면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일의 스케줄이면 사람의 스케줄이면 나오게 돼 있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생을 주시러 다 작정된 자, 이런 사람 딱 만나지. 그런 사람 만나야 전도가 되지. 우리가 뭐 생짜배기를 막뭐 5만 대만 설득한다고 됩니까? 됩니다. 네. 뭐 좋은 말로 설득해도요. 이 영적인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사람은요. 복음을 탁 알아들어요. 예. 하나님이 그 눈과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저는 참 그런 걸 발견해요.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보면요. 야, 이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알아듣네. 참, 네. 그렇게 보 우리 뭐 잘났어도요. 이 복음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참 안타깝네. 이 사람 참 불쌍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복음 알아듣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전도자는 항상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딱 만나는 사람이요. 함께 캠프하는 팀이 되기도 하고, 한 지역을 책임질 중자가 되기도 하고, 또 뒤에서 바울을 다 도와주는 그런 보호자 역할. 이 사람들 다 하나하나 하나님 계획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다 맺도록 인도하시고, 예.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는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포럼 문화 바꿔야 돼요. 포럼.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말이 많습니다. 정말 말이 많습니다. 오만 때만 쓸데없는 게 막, 그 몸에 기가 다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피곤해. 또 푹 쓰러져. 뭐 기도할 시간이 없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 평상시 24시, 이숨 쉬는 순간마다 생각이 다 기도로 채워져. 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치유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하는 거.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포럼이 있어요. 참 그렇게 다 강단 말씀 붙잡고 다 포럼합니다. 예, 그걸 포럼할 때 자기 속에 틀린 각인 생각 치유돼. 그 듣는 사람이 틀린 각인 생각 그 치유됩니다. 그런 만나면 참 복된 만남이죠. 자녀와 또 부부 간에 그런 포럼할 수 있다. 그건 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딱 포럼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속에 오래 뿌리는 상처 있죠. 이 살립니다. 사람이요, 기도 응답 받을 때 괜히 기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상처가 정말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걸 포럼한다? 포럼할 때 더 치유됩니다. 네.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굉장하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전도의 계획, 그죠? 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이런 거 포럼을 할 때 여러분의 오랫동안 체질된 그 갈등 체질 있죠? 사람만 만났던 갈등은 그거 싹 없어져버려요. 진짜 자유가 합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축복해줘요. 힘을 줘요. 살리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네, 삶 오늘의 저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저는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이 말씀 정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주일 일부 말씀에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습니까? 예, 육은 죽었죠. 근데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어. 그들의 육은요. 부활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영과 육이 나중에 다 결합하죠. 부활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죽었다고 하잖아요. 영생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해요. 예.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왜 지옥 갈 거니까. 그 신자들은 천국 갈 거잖아요. 그래서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전혀 안 믿었잖아요. 그럼 영적인 걸 아예 안 믿었으니까 이 사람. 그가 무슨 뭐 천사도 안 믿고, 예, 뭐 성령도 모르고, 또 뭐 이 사단의 존재도 모르고, 뭐 지옥과 천국도 모르고. 그럼 도대체 그런 사람이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하는 게 오직 기복신앙밖에 없었어요. 예. 완전히 육신적인 신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죠? 그러니 뭐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신 것 그걸 다 가지고 이삭에게 이삭에게 언약한 걸 그래 가지고 야곱에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한 것을 그대로 모세에게 갖고 오시죠. 그 모세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왔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루러 왔다. 그래갖고 출애굽을 시키죠. 말씀 그대로죠. 400년 만에 나올 거라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 언약은 죽음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동일한 언약 속에 있어. 세상 다 변해도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을 다르게 살아요. 오늘의 삶이 다 달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현재 문제에 묶이지도 않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 늘 살려요. 사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냥 후대도 살리고 가는 곳마다 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결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부활의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날이 있으니까 소망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환경보다 하나님, 문제보다 언약, 죽음보다는 생명을 바라보. 지금 여러분 사건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여러 가지 말들 보면 불신앙이 대다수예요. 그때 여러분은 적어야 돼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사는 자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 하나님 아니지.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오늘의 우리의 삶의 응답줄 하나님이지. 이렇게 다 붙잡아야 돼요. 주일 리브 때는 기도하면 정말 응답을 받을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 정말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기도 뭐 할 필요 없죠. 네, 그죠? 네. 그걸 믿어야 기도하시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하는 겁니다.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정말 기도응답 되냐고.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합니까? 늘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응답 받냐 했더니 응답을 못 받는 것 같다. 응답이 뭐냐 했더니 응답이 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만을 하시는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하시는 응답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게 응답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게 응답이에요. 그걸 찾으십시오.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줍니다.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인데 기도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기도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밤에. 저는 뭐 아침 내내 3시간 넘게, 밤에 3시간 넘게. 제 기도 시간.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이 확보되길 바랍니다. 그때 강단 말씀 다시 한번 더. 그렇죠? 기도 수첩도 묵상. 스케줄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사람들 이름 적어 기도. 여러 일을 놓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기도. 최고 좋죠. Yes, no, wait. 알잖아요. 기도 응답 어떻게 오실지. 항상 여러분은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진실한 회개 또 낮추고 기도.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그렇죠? 내 뜻, 내 계획보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돼. 내 일에 대한, 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늘 여쭙고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면 굉장히 기뻐요. 그 순간 나에게 있던 그 무거운 것들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 계획이 이거였구나. 얼마나 기쁘고 지금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내 계획보다 완전하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요. 복음의 마음으로. 미움보다는 사랑. 그렇죠? 용서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과 계획 발견했다면 기꺼이 우리가 순종할 때 응답받는 것이. 알면 뭐합니까? 순종도 안 하는데. 그죠? 알고 순종으로 갈 때, 그 믿음으로 갈 때 응답하는.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들이 일을 하고, 환경이 변화되고, 응답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을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 매일 누리십시오. 수입의 때는 성령인도 받는 한 팀이라 말씀했는데, 사도행 13장 1절의 팀이죠. 상실 팀 구성이 다예요. 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나는, 그럼 내 디데이를 언제로 잡고, 이때까지 계속 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일하면서 이게 전달되겠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랑 같이 할 거야? 기도하면 팀 구성되는 사람이 생겨. 그럼 어디부터 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준비해 놓은 현장. 가서 뭘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있어요. 그죠? 그럼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거기다가 뭘 남겨야 돼요? 제자 남겨야죠. 네. 안 가도 될 정도 남겨야 돼요. 그게 시스템이죠. 요 5가지가 사실 캠프가 돼요. 사업도 이렇게 해요. 정확한. 예, 그럼 다 되게 돼 있어. 바울의 1차선 캠프, 2차선 캠프, 3차선 캠프. 아, 그랬죠.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디모데, 실라, 누가? 다 팀이죠. 바울과 브리스길라오라 팀이죠. 이게 1차, 2차, 3차 선교의 팀이었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지역의 제자를 찾아서 지교에 세웠어. 나의 현장에 대한 캠프도 한번 찾으세요. 여러분의 현장에도 그런 원리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을, 그리고 거기에 지속될 시스템이 뭐가 될까. 이거 참, 성령 인도받는 팀을 이루려면 내 자신이 성령 인도받는 영적 상태가 되게 죠. 그게 먼저 돼야 돼. 말씀이 늘 임하는 상태. 기도가 되어지고 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행복이 누리죠? 전도의 물이 보여지는 상태. 이게 바로 누리는 응답의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세요. 금요 예배 때는 기근 속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어. 하나님은요, 기근사. 인생은 기근이 있잖아요. 고난이 다 있잖아요. 경제적인, 건강에, 또 관계, 이런 영적인 침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근의 상황일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고 계시다. 그걸 보는 게 진정한 치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요셉을 그렇게 쓰신다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기근 가운데서 길을 여시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 되게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한다. 하나님 흔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살리도록 그러죠. 여러분 가는 곳만 다 살리도록.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그 민족, 그 나라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기도 시작하시길. 이번 주에서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담고 응답을 정리하고 이 밤에도 감사로 주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일 주일이에요. 응답을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밤에도 언약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